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요,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반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로 향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 곽감을 받는 것, 새 기록을 수립하는 것 등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신문의 제1면 기사로 실리게 되며, 그리고 돈과 명성의 대가를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이로 향해 가는 길이 아니고 아래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며 무대 뒤에 머물고 말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길이 좋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영적인 눈이 뜨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다 갑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이 땅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고, 그 여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향유는 나드 향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아주 진동하는 값비싼 그런 향수의 재료가 나드 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이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라고요? 4천만 원.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돈이. 그 큰 돈인데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데 돈 생각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그거 부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이고 그 돈이면 할 게 많은데 1년 동안 죽고 살고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부어드리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걸 드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나디향은 너무 비싸서 주로 왕이나 부유한 귀족들에게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치고도 부어드리고도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것을 내게 부어준 것은 무엇을 위한다고요? 내 장례식을 위하여 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내 죽음을 위하여서 이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이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례식에 그 시신에 뭘 부어드리는 관례가 있었습니까? 장례식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 장례식을 위하여, 내 죽음을 위하여 이 마리아가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 번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안 믿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죽으시는구나. 이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어쩌면 이게 예수님과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데 이 비싼 향유가 뭐가 아깝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돈이 아깝겠습니까? 아까운가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돈이 있어야 낫는다 하면 돈이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습니다. 남이면 아깝고 가족이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구원자가 되면 안 아깝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주님의 장례를,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내 죽음을 알았구나. 내가 죽는 것을 알고 내가 귀한 것, 그 값진 것, 그거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정말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믿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말하여 기억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장식한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과 함께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행동은 사랑, 믿음, 용기, 그리고 자기 희생 등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적인 자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한 사람의 평범한 여인이 베푼 사랑의 행위가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의 한 모퉁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의 행동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길이길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있는 여인이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돈이 중심이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에 못 따라가요. 결정적인 그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기 얼마 전인데 이 제자들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재물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거 보고 분개했답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불만의 주동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때만 분을 낸 것이 아니라 두로의 이방 여인에게도 분을 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데려왔을 때,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을 때도 분을 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오른편 왼편에 세워달라고 했을 때도 분을 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성질을 잘 내는 사람들이었는가 봅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사람들 같은데 오히려 그냥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그 마리아에게 뭐합니까 지금? 성질내고 있습니다. 성질내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허비하느냐는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로 완전한 낭비, 값진 것을 무용하게 모두 소모해버리는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이 비싼 것을 1년치 연봉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낭비해버리냐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진실한 믿음을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중심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자기 중심. 돈 중심이니까. 돈 갖고 평가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비싼 거 그거 팔면 돈이 얼만데 그것을 그렇게 낭비해버리느냐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분개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세요. 되게 와, 선하다, 착하다, 좋은 일 한다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바쳤다 하면요, 낭비한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그거는 좋은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는 거부하는데 굳이 하고 나눠주는 거 그거 좋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거. 그런데 예수를 향한 사랑, 예수를 향한 그 정성,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준 거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예수에게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재물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재물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나의 중심이 예수에게 있습니까? 교회 와서 다니면서도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돈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중요하지. 예수 믿는 이유도 돈을 벌어서 잘 되기 위해서 믿어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배운 제자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의 가치가 돈의 가치를 따르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세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의 사랑이 기준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무척이나 유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저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것을 팔아서 가지고 다니다가 훔쳐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유한 채 하지만 실제는 누구의 욕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을 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데 마리아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도 모르고 돈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고 돈이 중요하다고 돈 타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가치를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목숨값이 300데나리온밖에 안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목숨값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살리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핏값, 그 예수의 보혈의 핏값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돈 타령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돈에 빠져있기, 돈 중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풍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돈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돈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 납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납비님, 부자와 현자, 여기서 현자는 어질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부자와 현자는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그랬더니 이 납비가 그야 뭐 현자지, 당연히 현자지 그랬습니다. 한참 후에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잣집엔 학자나 현자도 많이 드나드는데 어째서 현자의 집엔 부자들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납비가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돈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부잣집에 가지만은 부자는 돈만 알았지 지혜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현자 집에 안 간다 그랬답니다. 알아먹은 줄로 믿습니다. 돈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생살이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써놓은 그 소명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현대인의 삶을 사막화하는 가장 큰 문제가 소명의식의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직업은 단순히 일에 불과하며 소명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직업을 세속화시킴으로써 그 노동에 담긴 거룩한 의미를 축소시키고 그냥 돈벌이 수단, 밥벌이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이 평가 기준이 되면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에서 보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어 파는 소박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자가 농부에게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거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나 됩니까? 밥벌이나 됩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들고 있어. 그랬답니다. 자, 소명의식이 있으면 돈 따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가치 있다고 믿으면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좋고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직업에서 이런 소명의식이, 거룩한 소명의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나는 여기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직업을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무엇을 하든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의 가치를 따라 살면 자꾸 돈 많은 것만 좋은 거고 돈 조금 받으면 나쁜 거고 이렇게 잘못된 사고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돈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내 재능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돈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모든 걸 돈 중심으로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니까 마리아가 사랑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을 보고도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개하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일인데 제자들이 볼 땐 그건 허비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들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 모든 걸 돈의 가치로 평가했다. 돈 우상에 빠져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안 돌아서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나중에 하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뒤집어졌습니까? 안 뒤집어졌습니까?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그런 헌신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막 가슴 아파하며 있는데, 그때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공의의 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고와 무모한 물질의 허비 등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의 일을 포기하고 배반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왜 죽느냐 이것입니다. 살아서 왕 되어야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유대 나라를 정치적인 왕이 되어 구원해내야지. 왜 죽느냐고 그러느냐. 죽을 예수를 내가 왜 따라가느냐 이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향유옥합 깨트리려고 하면 깨지 말게 해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지. 왜 그거 보고 잘했다 하느냐. 기분 나쁘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못 따라가겠어. 배반해야 돼. 팔아먹고 말겠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릅니다. 자기 계획을 위하여 예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팔아먹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든지 자기가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한 대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자기가 중심인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마저도 이런 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층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지금 예수 믿는 채 하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게 순종하는 그 거룩한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자가 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내 생명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사장, 유명한 사람들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의 그런 계급이, 지위가, 그들의 재물이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절망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니까 얼마 줄래 하니까 얼마 준다고요? 은 30. 노예의 몸값입니다. 참 예수님의 가치를 한 종 노예의 몸값밖에 안 쳐주고 있습니다. 노예 정도의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멸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요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들의 예수님을 보는 그런 척도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진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분이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져야 이 땅의 삶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이 마귀니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마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심판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또 한나, 우리가 잘 알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술 취해가지고 지금 뭐하냐? 남의 속은 몰라주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한나를 그냥 비난합니다.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여인입니까? 만일 한나가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면 엘리 제사장의 행동을 문제 삼고 막 화를 내든지 교회 안 나온다 하든지 뭐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실 것이라고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 한나는 지금 마리아처럼 누구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이 말.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삶은 그것이 바로 마귀의 노예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결정권자가 되고 예수가 왕이 되며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경을 많이 가까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중심이 돼요. 두 번째, 예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인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면 예수 중심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뭐하라고요? 사랑해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 중심이 되는 삶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야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이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목자가 되는,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의 중심에 떨어져서 자라나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